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가지 깜빡 잊어버렸는데 지금 결혼 광고 났잖아요. 그런데 결혼 예식이 4시 반이에요. 4시 반인데 교회는 벌써 상계동에서 1시 45분인가에 출발을 해요. 왜냐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요. 밀려도 우리 가족이 결혼하니까 그냥 가서 축하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전용 차선으로 가겠지만 전용 차선 타는 데까지가 또 문제지 이게. 하여튼 같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자,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요새 자꾸 생각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선생이 16살 때까지 완전 불량 청소년이었답니다. 집안은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그런데 늘 술 먹고 건달 노릇을 하는 거죠. 늘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서당에 가서 한문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는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이봐 젊은이, 나라가 일본에게 지금 다 먹혀가고 있는데 그렇게 술이나 먹고 다니면 되겠어? 이러고 소리를 팍 지르는 거죠. 뒤통수를 팍 치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부터 계속 그 소리가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일본에게 나라가 먹혀가는데 너는 젊은 놈이 술이나 먹고 다니면 되겠냐? 그게 계속.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며칠 후에 자기한테 그 말을 던진 선교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술 끊을 수 있나? 도박 끊을 수 있나? 내가 건달로를 끊을 수 있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천상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야,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들 내면 같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 끊어. 나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아주 힘있게 3.1운동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전도서 2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 제국을 천년의 반석 위에 토대를 쌓은 케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마 어쩌면 우리는 율리서스 시저라고 익숙하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그 청년 시절에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을 만났답니다. 해적을 만났는데 다 뺏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몸값을 내라, 몸값을. 그러면서 몸값 너 얼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넌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케사르가 성질을 팍 내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따위 가격을 매기냐고 10배로 올려, 10배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참 별놈 다 보겠다고 그러면서 알았어, 10배.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가 사는 거예요, 이 시저가. 그래가지고 본래 포로도 가치가 높은 놈은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자는 잠자리, 너네가 먹는 밥 나 똑같이 줘.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똑같이 줬답니다. 나중에는 아예 해적들을 부하로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미 로마 제국의 황자가 될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과 아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브랜드 가치를 얼마든지 높여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파트를 살 때도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사야 돼요. 팔 때 가격이 달라, 이게. 그렇잖아요. 가격이 다르다고. 저희가 그전에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갈 때 여행사 사장이 부도를 냈어요.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사장이 부도 내고 도망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가 사장 겸 이사장이야. 그래서 어디서 전화했나 봤더니 대천 해수욕장에서 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떠나기 전에 지금 8시에 가방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전화 온 거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어느 여행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제자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여행지 그냥 보내주세요,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제자교회 이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일찍 처리를 해줘가지고 뭐 거기서도 놀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만약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뭐 여행사 상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터넷에 그 여행 상품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그 여행 상품을 캡처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사가 얼마짜리 보험에 들어있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다 캡처해 놨죠. 그러니까 저희 단독으로 가더라도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하는 것으로 마감한 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집하는 걸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우린 캡처해 놨다고요. 그들이 얼른 내렸지만 우린 이미 캡처해 놨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그게 있어야 이 보험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저희가 돈 다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결단코 하락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는 되는 일이 없잖아, 너는 안 되는 인간이라니까, 너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야, 넌 자격이 없어. 누가 그래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귓전에다 때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명품. 아니, 명품 인생이라니까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늘은 말이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한 흑인 아이에게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이름은 조니 존슨입니다. 제가 흑인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폐품을 만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시는 것 아니고 폐품 인생으로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지 몰라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패배의식으로 살았어요.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도 실패한 사람, 그리고 지금은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유목민에 불과한 사람, 나는 철저히 망가진 인생, 내 나이 80이나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봐요.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일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 실패자? 맞아. 너 낭패한 인생이야. 이집트 제국의 바로와 싸울 수 있냐? 넌 그럴 수 없어. 너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런데 내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패자 맞아. 너 망가진 인생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시고 책임 추궁만 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그 일 중간중간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 인생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든지 예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도 받지 않고 저 혼자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기드온,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에게 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슈프코가 쓴 글에 보면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너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안 넘어지잖아.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어른처럼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아버지가 수시로 길가의 돌들을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잘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항상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셨군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돕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아골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광야하고 빈들이라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들이 두려움은 내던져버리고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금요기도회 때 영상 봤었죠. 중동에서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걸리면 바로 불을 태워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금요기도 때 영상에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끌어대가지고, 옛날에 시장 가면 닭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칼로 탁 쳐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우리 그렇게 닭 옛날에 사서 먹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을 줄 모르고 예수 믿고 그래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걸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그랬더니 싫어하기, 그리고 두려워.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아주 거기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제비 뽑았는데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딱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 물로 내던져버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고 결국 3일 만에 토해내고, 다 뭐예요? 하나님 작업하신 거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서 이제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외치는데, 그 외침이 얼마나 뭐 신나게 외치겠어요? 마지못해서 저 바벨론 저 왼수 같은 저 인간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외침이, 정상적인 외침이 있어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은 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니느웨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자, 돌아다니면서 빌빌거리면서 외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뒤집히는 거예요. 다 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뭐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먼저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죠. 어느 노인이 65세 노인이라니까 나도 노인이네. 그러면 65살 돼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어느 날 그 달도 이제 가서 은행 가가지고 연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에 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나이 65이지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희망이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닭 튀기는 거야. 그게 바로 KFC의 시작이잖아요.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에 빠진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원에도 그러셨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예요. 빌빌거리면서 밤에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이나 하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예요. 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멋지게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다윗 보세요. 파란만장한 삶을, 정말 위기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편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의 포천 잡지가 늘 100대 부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100대 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풍요병의 증상은 절망, 좌절, 희망이 없다,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그들이 미국 최고의 부자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랍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아니면 결단코 치료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이지 않으면 치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정상적인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일만 맡기시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8절 봐요.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예요.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고 나는 축복의 통로라고요.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철학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뜻이 있어서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저희는 처갓집 쪽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어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맞고 다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150명을 자세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자, 내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역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덤프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 덤프하고 부딪힌 거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앰뷸런스가 오고 막 내가 실려가고 이러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려가고 의사들이 막 달려오고 이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흔한 빛 대신 분이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짓고 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사람들은 그분을 보기가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분을 빨리 뵈야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막 한쪽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술, 도박 이런 게 중독돼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전도한 거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쓰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쓰임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그 레이먼드 모디 교수가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것 분명히 알고 은혜의 강가에, 십자가의 강가에 푹 젖어 살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